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예배와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여러분 혹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실까요? 종교개혁 잘 아시죠?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혹시 아무도 안 떠오르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마르틴 루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분명 종교개혁의 불씨는 유럽 전역에서 있었지만 1517년 10월 31일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로마 교황청을 향한 그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유럽 전역으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럼 그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그 이후에 혹시 루터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다라는 것까지는 잘 아시는데 그 이후에 루터의 삶은 어땠을까요? 교황청은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황제는 그를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루터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루터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던 어느 날에 루터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카타리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카타리나가 그러한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상복을 입고 이제 나온 거예요. 누가 장례를 당했을 때 입는 옷이죠.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제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이야기한 거죠. 당신 왜 상복을 입었냐고. 혹시 누가 죽기라도 한 거냐고. 그렇게 루터는 카타리나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 카타리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이 꼭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기에 제가 이렇게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타리나 참 대단하죠? 역시 남편보다 아내가 훌륭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는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다라고 해요. 더 이상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시편 46편의 그 말씀을 펼쳐듭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묵상하며 위대한 찬송가 하나를 작곡해요. 만든 거죠. 혹시 그 찬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찬가라고 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제가 찬송을 부를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얼마 전에 차 목사님께서 문리버를 부르시길래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결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찬송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의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위대한 찬송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시편 46편이 바로 그러한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그 시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시편 46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시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침략 위협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러한 긴박한 시기에 쓰여진 그러한 시편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는 나라마다 그렇게 초토화시켰던 그런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진격해오는 그런 공포와 절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불려졌던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46편 우리가 잠시 전에도 함께 보았지만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가로 열고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3절, 7절, 11절에. 제가 상식이니까 성경 상식적인 질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아멘과 비슷한 것일까요? 셀라 아마 들어는 보셨고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셀라는 무슨 뜻이냐면 멈추고 이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생각하라. 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라 자손을 통해 이 시편 안에 3번의 쉼표를 넣어두신 거예요. 쉼표. 가장 흔들리던 그 자리에 불안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좀 천천히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질 텐데요. 우리 쭉 연결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시편의 첫 문장을 보세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언어를 찾아보면 마흐셋이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피신하는 곳, 숨는 곳, 도망쳐오는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잠언을 보면요,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견고한 망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견고한 망대. 여러분, 망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한 자가 올라가서 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곳이 망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런 망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망대라는 것은 강한 자의 장소라면 피난처라는 곳은 지친 자의, 연약한 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강하게 그렇게 올라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쳐서, 쓰러져서 도망쳐오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처, 어려움 없이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여전히 눈물 흘리지만, 그럴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피난처는 강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찾아가는 곳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만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또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발견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발견되다. 다시 말해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렇게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환난이 오기 전부터 우리 곁에, 내 곁에 언제나 늘 항상 함께 계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평안함 속에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환난을 경험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쭉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는 최악의 상황들을 막 나열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남으로 넘쳐 산이 흔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산이라는 존재는요, 절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산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기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결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또 6절의 말씀인데 앞에 화면 보시고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좀 흥미롭게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고, 바빌론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니느웨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지만 예루살렘에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거대한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기혼샘에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요, 바위를 뚫어서 지하 수로를 만들었어요. 강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인공적인 수로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길이가 무려 533m라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남아있다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수로라는 것은요, 땅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수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하고 성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수로가 그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한 시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눈에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 후반부를 보면 또 이런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란 단어도 제가 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직역하면 아침이 얼굴을 돌리는 순간이라는 그런 의미로 직역할 수 있더라고요. 아침이 얼굴을 돌리는 순간. 가장 캄캄한 밤이 끝나고 그 새벽빛이 처음으로 동쪽을 향해 방향을 돌릴 때 그렇게 전환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인 거죠. 아직은 완전히 밝아오지 않는 그 전환의 순간, 그 순간에 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그런 새벽과 같은 그런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바로 그때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의 말씀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구절은요, 똑같은 구절은 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11절에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이 구절 안에,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신다라고 하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간혹 밤이 되면 무섭잖아요. 어두워서 무서울 때 쉽게 잠을 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우리 루아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굉장히 상남자인 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잠이나 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아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 어서 자. 걱정하지 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다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무서운 것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밤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의 옆에, 너의 곁에 아빠가 함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잠이 드는 거죠. 어둠은 그대로이고 무서운 것도 그대로인데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 아이들을 잠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존재가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8절부터 10절 전반부의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부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싸워 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성문을 닫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무찔러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정말 깊은 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제가 뭘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 곳을 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라파와는 좀 다른 단어예요. 철자가 다릅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이 시편 본문에서의 라파는요, 힘이 빠지다, 손이 이렇게 이제 손이 떨어지다, 맥이 풀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그 군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손의 힘이 떨어지는 그 탈진의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손 내려놓고 너 편히 힘 빼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이 말도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단순히 지식적인 알물, 머리로서의 알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경험에서 얻어지는 암, 친밀한 깊은 관계에서 깨닫게 되는 그 알물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어떠한 정보,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손을 내려놓고 그렇게 라파했을 때, 그렇게 힘을 빼고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좀 혼자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지치도록 버티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좀 힘을 꽉 주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파라고. 누구누구야 괜찮으니까 그저 힘 그냥 빼고 편히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저 내가 하나님됨을 알면 돼. 그거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후반부와 11절의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과 11절의 구절이 동일한데요. 등장하는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7절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자연의 혼란 뒤에 나와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 뒤에 나오고, 11절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그런 혼란 뒤에 나옵니다. 나라들의 혼란, 왕국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연재해 앞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종류의 혼란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요, 다양한 종류의 혼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정의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떨 때는 건강의 혼란이 찾아오고, 또 어떨 때는 재정적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혼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죠. 너무나 다양한 혼란스러움을 사실 우리들은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흔들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선포로 끝나고 있어요. 피난처로 도망쳐온 자가 이제 선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선포를 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포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피난처인 거예요. 이 시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자의 선포인 것이죠.
다시 루터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루터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렇게 삶의 인생이 흔들리면서도 쓴 찬송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었죠.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혼자 부르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루터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요, 결코 자신의 강함이 아닙니다. 자신은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좀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를 쭉 지내오시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괜찮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괜찮아요라는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이 괜찮아요라는 말이요, 참 신기한 말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괜찮을 때도 괜찮아요라고 하고 전혀 괜찮지 않을 때에도 괜찮아요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프면서도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사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괜찮아요라는 말 뒤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 어떤 분의 괜찮아요는 정말로 괜찮은 것이고 어떤 분의 괜찮아요는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의 괜찮아요는 사실 저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흔들려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분들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는요, 결코 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는 사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 상태에 그렇게 찾아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요, 괜찮지 않은 그 자리에서 아직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또 흔들리고 있던 그 마르틴 루터의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